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곁에 계셔도 모자랄 만큼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셔도 내가 주를 주목하지 않느라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온 일주일간의 삶이었으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어서 같이 소리를 내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는 내전이 또 발발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민주항쟁 운동도 내전으로 지금 계속 바뀌면서까지도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굳게 잡고 있어서 모든 일들이라고는 그렇게 분쟁과 전쟁밖에는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능력으로 모든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살고 있고 불법과 관련이 되어서 많은 우리가 풀어야 할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환경의 위기가 진출을 덮쳤고 우물가로 말미암아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정말 팍팍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고심과 복고하시는 이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을 되어주시도록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하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줄 시대가 모든 자들이 이루어지고 안전이 넘쳐서 가정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기회를 소리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모선과 도시 미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깐 많은 신앙 궁극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복음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도록 많은 성교와 성모선 교회와 도시 미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이제는 다른 신앙으로 LCB를 또한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 중심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기도
그래서 벗어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그런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사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결단은 너무나 무능력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 세우기로 결단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이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인은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수백 명이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살아 생존했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집중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고 종말이 곧 임할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 필요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삶에 타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말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에 집중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흘러갔죠. 그리고 거의 종말의 때로 여겨질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루살렘 그 도성이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종말의 때인 줄 알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이제 대부분 다 순교해서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도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10년이 거의 다 지나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70년이 거의 가까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임박한 종말론은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나중에 오겠지, 내 생에는 오지 않겠지라고 지연된 종말론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었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전부를 걸었던 성도들은 그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성도들에서 세상과 조금 더 많이 타협하는 성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뭉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삶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많은 배교도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기간만으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게다가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까지 심해지게 되면 더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를 해서 제국 곳곳 큰 도시마다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황제는 신인 것입니다.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요된 사항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지만은 로마 제국민들에게는 이것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 당시에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신도 믿고요. 재정과 관계대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신을 믿고, 가정과 관계대해서는 가정과 관계된 신을 믿고, 전쟁과 관계될 때는 전쟁과 관계된 신을 믿고, 그리고 황제와 관계된 황제 숭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민들에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은 누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때문에 극심한 충돌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업을 하면서 이들은 살아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었는 수많은 직종은 오늘날 말하면은 각각의 직업별로 길드가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합마다, 그 직종마다 우선적으로 떠받들어 믿었던 신들이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생활도 힘들어졌어요. 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와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를 해야만 가능한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일신을 믿지만은 유대교인들로부터의 핍박도 점점 더 강해졌었습니다. 1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그냥 유대교인들은 또 로마 제국에서 봤었을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복음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어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황제 숭배와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가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업의 문제에서도 복합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로 요한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다시 한번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승리자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고 원수들은 다 심판하고 정복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시면 이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나 로마 제국이나 세상에는 두려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장로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어떤 비유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종말론의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느슨해졌으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셔놓고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박해까지 심해졌으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깨어서 살아가라.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 극심한 현실을 극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즘은 가짜 종말론으로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갈 때 가장 잘 먹히는 신앙이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교주가 등장하는 거죠. 본인이 재림 예수를 행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현실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면 종말론에 기대게 되는데 바른 종말론의 말씀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주로 환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로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예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말씀을 받아서 주로 전달을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될 때에는 묵시라고 합니다. 이 묵시는 초월적인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에 대해서 환상을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상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무슨 말 하는지 뻔히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환경과 문화 속에서는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암호처럼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묵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예언, 그 중에서도 묵시로 기록을 준 것이 이해할 만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현실에서는 핍박이 심하다고요. 현실에서는 고난이 심하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와 같은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초월적인 언어로 현실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은 그들은 그거 붙잡고 그 현실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시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었어요. 그래놓고 대놓고 로마 제국을 욕했다가는, 대놓고 로마 황제를 욕했다가는, 대놓고 황제 숭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는 그 서신을 돌렸다가 그 서신이 제국에 만약에 입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단 학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호처럼 기록을 해서 걸리더라도 피할 수 있게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묵시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로마 황제라고 말을 못하고 666 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대놓고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 지방 수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 서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수신자가 7교회이니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천지창조 안식일까지 7일 만에 끝냈다고요. 이것은 꽉 채워진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 수아시아의 7교회가 이 말씀의 수신자이기는 하지만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7교회는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 서신이 기록된 시점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삶의 상황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오로지 역사의 끝, 저 먼 미래, 세상에 아주 종말에만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오로지 요한계시록이 미래만 나누는 말씀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해당이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가 되어서 모든 시대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위기가 오면은 신앙의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종말론이 강해집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되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나 큰 대형 전쟁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의 신앙은 종말론이 강해집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집 사고 땅 사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임박한 종말론 제쳐놓고 지연된 종말론을 갑니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 거야.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때까지도 오시지 않을 거야. 아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 계획이 있는데 이거 계획 다 완료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다. 평화의 시기에는 지연된 종말론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세상에 위기가 왔으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또 오셔야 돼. 그러다가 평화가 되면 지연된 종말론. 또 2차 대전이 터져요. 이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서 오히려 종말론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곱 교회에는 나도 포함이 되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하게 특정한 한 과거의 한 사건에만 딱 1대1로 대입해서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온 게 이단들인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한 사건에만 적용을 시켜서 어떤 하나의 가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거기에서부터 많은 이단이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수신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영적인 원리와 같은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서론입니다. 본격적으로 환상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저자를 요한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20세 전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이고 100세 가까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다 보았나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도들이 다 숨겨담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봤습니다. 성전의 파괴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폭증하게 된 그 과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도 보았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까지 이 요한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잔혹한 기독교 박해가 있을 그 무렵에 인생의 노년에 그는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바다를 건너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90세가 넘은 요한은 여전히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 젊을 때 뜨거운 믿음을 뒤로 하고 노년이 되어서 믿음이 미지근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내가 젊을 때 믿음이 뜨거웠었지라는 말을 넋두리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은 늙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한때 뜨거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때가 많이 묻었구나라고 자책을 하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사역의 환경과 믿음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변한 것을 회개하고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도 요한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계시의 전달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전달했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전달했어요.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말하고 나누는 모든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감히 듣는 말씀이, 내가 감히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시계 방향으로 전달되어서 페람을 해서 있도록 했다고 했죠. 그럼 마지막에 이 계시의 전달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요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이런 종말의 시대에도, 이런 핍박의 시대에도 끝까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어려운 때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여도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멈추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2절에 요한을 1절에 보면은 요한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든지 자기의 직분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 중에서 자녀라는 직분 선택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 자녀는 축복과 혜택이 우선할 테니까요. 그러나 종은 축복과 혜택보다도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직분, 의무가 우선할 테니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자녀를 선택해서 복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 표현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나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첫 번째는 황제 숭배 강요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이단 문제,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이 복합적인 많은 문제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애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는 자녀, 돈, 나의 어떤 가정, 미래, 인생 계획, 이것은 이들에게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만도 버거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큰 위로와 소망의 책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복이 있나니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딱 이것도 횟수를 7번 맞추었습니다. 7번이나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니, 그 말은 3절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데 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7일에는 완전수를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일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읽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라는 단어로 한 명이었는데 듣는 자는 복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말을 누군가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중은 들어요. 그 형식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예배 때 전해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죠. 순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대칭이 되어 있죠.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기서 앞으로 말하게 될 이 내용은 먼 미래가 아니다.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지연된 종말론에 익숙해져 종말론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분명히 강합니다. 다들 특히 그렇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나중에 오시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어떤 열매를 맛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잃을 게 없을 정도로 장창 다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오시면 참 좋겠고, 잃을 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는 가깝지 않아. 때는 가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불순종, 불신앙, 믿음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순종하면 돼. 어차피 주님 안 오셔. 나중에 회개하면 돼. 어차피 주님 안 오셔.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면 되고, 나중에 믿음 다시 회복하면 돼. 어차피 주님 안 오셔. 나중에 사명 감당하면 돼. 어차피 주님 안 오셔. 그러나 주님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나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 한때 믿었다가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버렸던 사람들은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종말과 심판, 재림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거북한 건 사실입니다.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좋아하는 성경 주제가 있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는 계시록의 수신자들처럼 극단적인 핍박의 상황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성도들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 선택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한국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영은 7은 완전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영,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7번의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다 더해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특권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권도 주셨어요. 지금 좋은 거 다 나왔어요. 계시의 추천은 하나님 7번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한 그 이유가 은혜와 평강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다 더하여 특권까지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직분인 제사장을 주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은 얻지 못하는 큰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 누구 때문에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불안한 존재들입니까? 위태한 존재들입니까? 이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존재들이, 안전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선 모든 말씀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과 특권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 다 말씀해 놓고 나서 찬송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재림과 함께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 승리,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시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권능자, 전능자라는 말씀으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온 세상에 누구를 지금 전능자라 알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성도들에게는 저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주권자 아니야, 전능자 아니야. 전능자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계시록 말씀의 서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인지 똑바로 알아라. 누가 전능자인지 똑바로 알아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계시의 출처 하나님, 완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곧 재림하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특권을 주실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전능자, 권세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엄청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보다 더욱더 안전한 공동체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때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종말의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나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때때로 쉽게 보면은 또 쉬운 말씀이기도 하니 감동감아 이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종말을 얼마나 많이 기대했던가, 우리는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없었던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소망이 있을 이유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깨어서 살게 하소서. 사단의 위협과 유혹이 강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아서고 타협하면 우리가 어차피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라고 지금의 믿음, 지금의 순종, 지금의 현실보다는, 당장보다는 미래로 이것을 몰아버리고 지금은 다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유배지에 갔었던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직분 잘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7번이나 선언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누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흔들 자가 없는데 세상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을 거대하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특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살도록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통치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신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가운데 확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명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때, 환란의 때, 말세의 때 우리보다 안전한 자들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